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5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던 건데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선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그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41절과 42절을 보면 익숙함이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41절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지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가운데서는,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군거림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기 전에 먹는 것 가지고 불평했던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같은 단어가 지금 똑같이 쓰여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것은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불평, 원망, 그리고 황당함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만나를 받기 전에 불평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셨음에도 불평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절이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익숙함이 주는 그러한 문제죠. 이들에겐 지금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부모를 아는데, 네가 자라온 과정을 아는데 네가 어찌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익숙함, 그 선입견 때문에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로서만 알고 이분이 메시아이며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선언을 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제 본문인 3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의 지식,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끌어 주심으로 시작되는 선물이다. 너희가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의 얕은 경험이 주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벽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만든 신앙의 선입견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을 앞설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 이러한데, 내 생각이 이러한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이끄심 앞에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45절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시대가 올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지혜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배우려는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막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46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7절에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너희가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는 생명의 역동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과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흔히 믿음을 나의 결단이나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노력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떡을 붙인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생명이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지금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하나님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신 것과 연결해서 이 떡은 영원할 수 없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으면 그것이 뱃속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만나와 자신을 대비시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지만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는 생명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라는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살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52절에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들의 생각, 이들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인육을 먹고 이런 혐오스러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53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에 찢겨진 몸이 아니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4절에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살과 피는 이들의 표현으로는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내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이라는 의미는 이것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모든 양식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처럼 성도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 찢겨진 살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연합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58절을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만나와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성찬의 제정에 관한 기사가 없지만 이 말씀은 성찬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그 죽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표식이자 수단이 바로 이 성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회당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회당은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열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수군거렸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반응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경보와 경험적 지식 때문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 지식과 고집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인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하나님을 향해 수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짧은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선입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생명으로 삼고 그분과 연합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완전한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나 자신이 되듯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 보혈의 그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일에만 반짝하는 우리의 신앙이 주일만 섬기는 종교적 의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와 그 죽음을 생각하며 그분과 연합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반짝 주일에만, 예배 때에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주님과의 연합이요,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내가 쥐어짜내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집스러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결코 줄이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소유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르지만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 그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갈증만 주는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회복과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마음 안에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서들의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